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뇌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 크신 은총이 오늘 주님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게 하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부패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는 마치 음란을 행하고 불륜을 행한 여인과 같이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애타게 찾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참 고멜이라고 하는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면서 이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돌아오라고 찾게 하시면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음란을 행한 것 같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5장 말씀에 이르러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찾고자 이 말씀을 구약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 너무나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저 역사 속에는 역사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배를 맡은 자들, 또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적 삶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만 찾지 아니하시고 너희 왕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어야만 했었을 여러분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또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권력자였던 왕들만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나 혹은 세상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만이 아닌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듣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 하시는 거죠. 왜? 그동안 깨닫기를 더디하고 깨닫기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서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빠르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최은영 장로님의 또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오니까 미국 생각이 참 많이 이 시간에 납니다. 그래서 그 달라스에서 하던 그 목양제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참 많은 아이디어들과 많은 생각들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러면 좋은데 저러면 좋은데 아 이러면 더 낫겠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돌이키고 생각해 보았더니 아 그걸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 보낼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때에 하나라도 더 실천해 볼 걸, 하나라도 더 많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요. 그만큼 깨닫기에 부족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모질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실 다 알 수 있고 사실 다 깨달을 수 있는 존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더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듣고 때로는 깨닫고 싶어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잘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육신의 소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목소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가슴에 얹고 진정으로 내 자신에게 나의 속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어쩌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금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지 말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아멘 주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시고 들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으라 라고 하시고선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을 깨우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을 먼저 일깨우시고 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들이 나태해서 불어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게 하시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뭔가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듣겠습니다, 깨닫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나를 바로 세우고 먼저 내 자신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묶고선 준비가 되어진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먼저 깨어있는 자, 그리고 일어서는 자, 그리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1절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부르시고서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저 다볼에 대해서는 그물을 친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우리가 대성회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만 나오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의 시대로 들어가서 무기가 다 철제예요. 가볍고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이고,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철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시대였던 사무엘 때야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항상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던 사건들, 우리가 아주 큰 예로 삼손의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무엘의 때에 다시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이제 슬슬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위협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저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미스바로 나오라고.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먼저 한 이야기는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먼저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그 신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지 아니하여서 너네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너네들의 귓가에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은 가짜 신을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서는 미스바 앞에 다 모여요. 사무엘이 미스바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예전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들이 블레셋 이야기만 나와도 두려워 떨었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하여 주셨고, 그때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저 블레셋을 폐주시키고 이 미스바로부터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시면서 그곳에 그 돌을 명하여 주시기를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사건이 남겨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그런 영적 회복과 각성이 일어난 장소예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로 모두가 다 돌아온 장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다볼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다볼은 여러분 바로 드보라, 사사 드보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 하멜의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거대한 부대를 끌고 오는데, 이 부대가 얼마나 강성하였냐면 그때 당시에 전차 900병기를 가지고 내려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의 시대는 여러분 철기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도 훨씬 더 이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러면 전차라고 하는 것은 병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마치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뭐 총 들고 싸우고자 하는 부대에다가 탱크 900대를 몰고 온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차 900대가 쓱 한번 지나가면 마치 지우개처럼 그 자리에 있는 보병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병기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세요. 근데 이 바락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드보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드보라가 가지 아니하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명 쫄짱구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바락과 함께 납달리와 함께 썼던 1만의 부대를 데리고서는 어디에 진주하게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볼에 먼저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볼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드보라와 바락과 그 병사 1만이 대기하고 있다가 저 시스라의 군대가 왔을 때에 기손강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자기는 무조건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병거가 900대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기손강에 의해서 여러분 거기가 다 이 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자 내려가서 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 말씀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다볼산에서 일제히 날아가서 저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게 하시고, 시스라는 도망가게 되어서 나중에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스토리를 여러분 사사기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다볼은 바로 그런 장소였다란 말이에요. 다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장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자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심지어 여선지자를 세워서 승리하게 주신 상황이 바로 다볼산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성교회만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여자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여러분 그 영적 회복의 장소였던 미스바와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자리였던 이 다볼이 지금은 저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와 이 다볼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귀한 곳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셨던 장소고, 그리고 그 돌아옴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였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여기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저 다볼은 놀라운 승리의 자리예요. 그 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자리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에 나중에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 아수르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야레방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다볼산에 그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왔었어야 될 텐데, 그 다볼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가 우상 숭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승리의 경험에 대한 믿음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곳은 미스바와 이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장소. 근데 이 두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있고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다볼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신앙의 역사와 기도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과 승리의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만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셨던 그 장소들과 시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마지막 보루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세우셨던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그럼 어디 있는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까지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고 돈과 이권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마지막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미스바와 우리의 다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미스바와 다볼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심판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이 음행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을 사랑하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도 한켠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도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 되시죠? 네. 이거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연 그 결과는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함.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결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정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여러분 음란한 음행하는 아내 고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고멜로부터 낳는 아들 자녀들의 이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이 자녀들 여러분 패망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세 자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음행을 통해서 난 자녀들의 모습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는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와 찬양과 저 하늘의 주인공이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가진 것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지킬 때 우리에게 사생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절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와 같이 너희들이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사생아가 태어나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기업이 다 삼켜지는 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날의 모습을 이 8절의 모습처럼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기브아에서 뿔나팔이 분다, 라마에서 나팔이 울려져 퍼질 것이다. 여러분, 이 기브하고 라마는 한 8km 정도 거리,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서 뿔나팔과 나팔은요, 경고의 나팔들이에요. 적군들이 내려온다, 이런 나팔이죠. 그리고서는 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웬이 나오는데, 여러분, 벳아웬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미 들으셨습니다만은 바로 베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아웬은 애곡이라는 뜻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애곡의 집으로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장소, 우리가 요즘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베델의 약속에 있는 그 축복의 장소가 거기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곳은 더 이상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거기서 곡하는 소리가 되는 아웬, 벳아웬, 그 애곡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다른 이름이 되어버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장소가 다른 장소로, 우상의 장소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기브아와 이 라마에 나팔이 울려 퍼진다. 이 기브아와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로 보면 최남단에 있는 두 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곳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적군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군이 울려 퍼지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도성이 여러분 나팔을 울려 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상당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선 베냐민아 너 뒤를 쫓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첫 번째 타겟은 남유다 중에 베냐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베다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브아와 이 베냐민이 함께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참으로 입에 담기도 추악할 정도로 어떻게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상을 가득 그려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지파의 이야기잖아요. 원래 받은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더 좋은 땅을 찾으러 갔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거기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예요.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서는, 그리고 자기 남편을 떠나서 자기 부모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그와 같이 되었으면 자기 아내를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수개월이 지나서 찾으러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찾으러 장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장인에게서 자기의 첩을 데리고선 다시금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브하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밤을 유숙하게 돼요. 한 노인에게 청하여서 그 밤에 여기서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날 밤에 벌어집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날린 거예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고, 또 그 첩이 음행을 저질렀고, 이 음행을 저지른 다음에 바로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찾으러 간 것도 사실 엄청난 문제인데,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돌아오는 그 길 기브아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통관하리라.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적인 강간 통관을 저지르겠다는 이야기. 엄청난 죄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죄악상을 말씀이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인의 대처는 더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통관을 안 당하려고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첩은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수모를 다 당하고 그날 밤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기브아에 있는 노인의 집 자기 남편 레위 사람이 그날 밤에 유숙한 그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 죽은 첩을 보면서 또 분개를 합니다. 참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자기가 보호해주지 않고 내주었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시신을 심지어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선 11지파에 보내우선 베냐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면서 원수를 갚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이 나머지 11지파가 분개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킵니다. 대량 학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죄악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베냐민이 거의 멸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그 족속을 지파를 지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적혀져 있을까요? 레위인이라고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며 그때 당시에 정조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음란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었으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내어주는 삶이 이와 같은 것이었으며 그때 당시에 윤리가 무너져서 동성애를 저지르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 학살이라는 참상까지 나타나기를 온통 온 세상이 다 죄악이었었다라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 왕은 인간 왕이 아님을 나중에 우리가 압니다만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인간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엉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브아에서 나팔이 부는데 이 기브아에서 나팔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트라우마인 거예요. 자기들이 멸족을 당할 뻔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은 그때 이후로는 아주 충성되게 남습니다. 마지막 유다와 함께 했으면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고 다윗의 일가와 함께 했었던 지파는 베냐민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물론 달라집니다만은 그래도 이 베냐민에게 기브아의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또다시 한번 멸족에 당하는 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넘쳐났던 인간의 추태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그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들에게 심판의 예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때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죄악을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대로 있어도 된다?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아픔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인지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가정들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고 있는 교권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를 깨닫게 해주고 무너져가고 있는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정말로 깊은 사랑의 관계,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끊으시는 모습으로 혹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할까 하노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낼 테니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하나님처럼 말씀했어요. 내가 함께 가리라 그러죠. 아니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함께 가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지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오늘 비록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오지 아니할 거라고, 그들이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나한테 간구하여만 내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냉담한 마음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엄한 모습을 보이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기에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보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더더욱더 어렵고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더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다만 한 가지로 원하세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순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자녀, 우리의 미스바와 우리의 다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서 마음의 양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보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스바와 다볼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주께서 주신 그 승리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